저희 아버지는 길눈이 아주 밝으셨는데요. 저희 아버지 세대가 다 그러하셨습니다만, 그때는 지도 하나 가지고 이제 전국 8도 구석구석을 다 그렇게 찾아다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에 반해 저희 어머니는 약간 길치에 좀 가까우셨습니다. 저는 두 분이 적절하게 잘 믹스되어서요. 길치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길눈이 썩 밝지도 않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무엇이냐면요, 내비게이션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비게이션 없다면 목회가 좀 쉽지 않았겠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 가정 사업장 이런데 방문하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 없이 찾아가려고 하면 저는 찾아갈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 내비게이션 보고는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의 길치는 아니고 내비게이션 따라서 잘 가는 편이라서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평소 그렇게 의지하던 내비게이션이 원망스러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언제냐면 명절 때 길이 막힐 때 내비게이션 켜고 가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백세를 일기로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작년까지 저희 다섯 식구는 늘 명절 때마다 나주를 내려갔었는데요. 그런데 나주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 나주 할아버지 집을 이렇게 검색해서 목적지로 설정하고 가면 이제 평소 잘 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쭉 가는 길이 있는데 갑자기 내비가 다른 길로 좀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갈등이 생기죠. 내가 알고 있는 길을 가면은 이제 어디 고속도로 들어가서 대충 어떻게 막혀서 갈 거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데 다른 길로 딱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면 시간은 주는데 거리는 좀 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도 이렇게 가는 보통 길이기 때문에 시간은 줄었고 거리는 늘었어요. 근데 시간이 나중에 지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계속 늘어나요. 시간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괜히 들어왔더니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또 국도는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또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내비가 새로 고침을 해가지고요, 다른 길로 또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길로 왔기 때문에 내비 안내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 길로 접어들면 역시나 거리는 늘고 시간은 줍니다. 거리는 다시 또 늘었어요. 시간은 줄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무엇이 늘어나요? 시간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로 가면 뭐 시간은 계속 늘어날 수 있죠, 막히니까. 그런데 뭐는 줄어들어요? 거리는 줄어들어요. 키로수는 줄어드는데 이게 내비가 안내해 주는 대로 갔더니 거리가 안 주는 거예요. 계속 거리가 늘어나고 거리가 늘어나고. 그렇다고 시간이 주느냐? 그렇지도 않고 시간도 계속 늘어나서 그때부터는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막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뭐에 대한 짜증이냐면 길이 막히는 것에 대한 짜증, 뭐 이런 것보다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저에 대한 짜증이 막 올라오면서 막 사람이 예민해지고 뭐 그런 걸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딱 그런 저의 마음과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목적지가 어디냐면 여리고가 보이는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까지 일단 1차적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거기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서 가야 되냐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도로를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그 요단 동편 땅이 굉장히 험한 땅이기 때문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 외에는 쓸만한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해 가려면 어떤 국가를 지나가야 되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보냈죠, 에돔 왕에게.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길만 통과해서 갈 테니까 길만 좀 터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사신을 보내는데 에돔 왕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통과해서 가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했습니까? 에돔의 국경을 우회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호르산에서 에돔 국경을 통과하려면 지금의 동쪽 홍해편 아카바반을 향해서 내려갔다가 크게 동남쪽으로 해서 우회해서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은 거리가 많이 늘어났죠. 제가 내비 안내 따라서 들어갔는데 거리 늘어난 것처럼 거리가 확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거리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길이 좋으면 갈만한데요. 여러분, 국경을 위해서 가는 길이 좋은 길이겠습니까? 국경은 대체적으로 어디가 국경이 되냐면 사람이 못 사는 만한 곳이 국경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뭐 강이 있다든지 산이 있다든지 뭔가 사람이 살지 못할 만한 곳이기 때문에 국경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아닌 길로 막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길 아닌 길을 막 헤쳐서 가야 하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4절 후반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음이 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차르 네페시는요, 직역을 하면 영혼이 짧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길이 길어진 만큼 무엇이 짧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짧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짧아졌다는 것은 마음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져서 크게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졌다, 뭐 그런 뜻이죠. 길이 길어진 데다가 그 길이 험하기까지 하니까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차분하게 대처해서 잘 극복할 수 있는데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면 무엇이 열리느냐? 원망과 불평의 샘이 열립니다. 영혼이 짧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방금 읽은 5절 6절 말씀 통해서요, 여러분, 그 백성들의 영혼이 짧아지고 마음이 상한 이유는 당연히 길이 길어지고 또 길이 험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백성들의 영혼이 짧아진, 마음이 좁아진 그 근본적인 원인이 5절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5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짧아진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일상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상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만나인데요,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그 은혜가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 일상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하찮은 음식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죠. 여러분, 처음 만나가 내려왔을 때 그 만나 맛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만나 계속해서 먹다 보니 물린 겁니다. 그래서요, 그 만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 취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음식인데 하찮은 음식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상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냐면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이라고 번역된 샤라푼 나아시는 독이 있는 뱀을 가리킵니다. 독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요, 독사가 와서 물었겠죠. 그러니까 독이 퍼져서 이제 막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읽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셔가지고요, 땅꾼들 뱀 잡듯이 막 뱀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뱀 푸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혼내시려고 어디서 불뱀들 잡아다가 푸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원어상의 의미, 본문의 뉘앙스를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을 덮고 계셨던 손을 잠시 떼신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여러분,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는 무엇과 무엇이 있는 땅이라는 겁니까? 불뱀과 정갈과 불뱀이 있는 위험한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국경을 우회하고 있는 그 지역은 원래 뭐가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불뱀이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불뱀이 잘 출몰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불뱀들이 서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마주치지 않고 안전하게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덮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불뱀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못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을 보호하고 계셨던 그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잠깐 떼시니까 무엇이 몰려든 겁니까? 불뱀이 원래 자신들 살던 곳으로 그냥 몰려든 겁니다. 여러분, 에돔 국경 우회하는 길 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길이 아닌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누가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들면 하나님의 그 은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죠. 여러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이스라엘 진영을 덮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날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움들이 중첩되어서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험하게 느껴지고 또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길 걷다가 때로 만나게 되는 고난의 터널이 너무나 길게 느껴져서요,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견뎌내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경이 닥치고 시험이 찾아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 인생을 덮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덮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고 계시니까요, 감당치 못할 시험과 재앙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수 있는 정도로만 허락하시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귀한 진리가 시편 91편 말씀에도 담겨 있는데요, 우리 함께 시편 91편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그럼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날개로 덮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덮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쭉 뒤에 오면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9절에서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다고요?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늘 신실히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 깃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시험과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비록 에돔을 우회하는 길이 참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들을 덮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호의 손길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공기는 우리가 생존하는데 절대적인 요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 잊어버리고 살죠. 공기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더라 말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명절에 내비 안내 받아 가다가 길이 길어졌을 때 짜증이 난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천지더라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방문할 고향과 만나 뵐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반갑게 만날 친척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허락해 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를 한강교회로 불러주셨고 한강교회가 저에게는 귀한 일자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갈 때 거하지는 않지만 빈손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래도 뭐 선물이라도 하나씩 들고 내려갈 수 있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제가 한강교회 부임할 때 한강교회에서 제가 이제 타고 다닐 차로 패밀리카 5식구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식구들 많이 탈 수 있는 패밀리카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명절 때 내려가려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3명이, 등치 큰 아이들 3명이 타고 있는데, 조금 할 때는 괜찮았는데요, 3명이 뒤에 타니까 가다가 맨날 싸워요. 자다가 이게 몸이 좀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짜증내면서 막 팔꿈치를 치고, 그러면 막 쳤다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좌석이 많아져서 한 자리씩을 다 차지하니까요, 얘들이 싸울 필요가 없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가올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만 해도.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일상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니까요, 그 길 좀 막혔다고, 길 좀 늘어났다고 막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제 속에서 막 올라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언제 감사가 사라지고 언제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냐면요, 그 일상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언제 일상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냐면요, 말씀의 은혜를 놓쳤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 주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하찮게 여긴 겁니다. 만나를 하찮다고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상의 은혜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것처럼요, 매일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놓치면 내 삶을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되더란 말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역경과 어려움을 그 말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셔서요, 그 어려움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더란 말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2년 반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만나가 익숙해지니까 만나가 하찮은 음식처럼 여겨진 것처럼요, 익숙해진 말씀이 때로는 식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은혜가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아주 싱싱하고 생생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나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혹여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로 받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ABC도 마찬가지죠. ABC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실 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실 것이고요, 매일 새벽에 저와 교육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새벽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 말씀 조회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많이들 보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매일 정성껏 또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저희들이 또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통독의 기쁨도 누리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덮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시 권능의 손을 거두심으로 불뱀이 몰려들어와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들이 잘못했다 고백하면서 기도해서 이 뱀들 좀 물러가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 말씀이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요, 장대 위에 놋뱀 만들어서 달고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낫게 되고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놋뱀의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무엇을 믿으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놋뱀은 그 백성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용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상징물이지요. 따라서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백성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놋뱀을 바라보자마자 그 즉시 살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월에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살펴봤듯이요, 광야에 들린 놋뱀은 누구에 대한 예표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화면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광야에 들린 그 놋뱀처럼 인자, 곧 예수님 당신께서도 들림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들리신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광야에 들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들리셔야 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라는 불뱀에 물려서 사망의 독이 그 몸에 퍼져가고 그 영혼에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어린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놋뱀을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 의지가 가득 담긴 놋뱀이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 바라보고 살았듯이요,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늘 언제나 우리를 덮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여러 어려움에 닥쳐서 인생의 길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길이 길어져서요,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이 짧아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닥친 어려움과 역경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만큼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날 위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역경도 불평거릴 수가 없고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성찬의 시간을 갖게 될 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린 놋뱀을 바라보고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성찬의 시간이 날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 또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귀한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감사를 회복하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귀한 일상을 더욱 신실히 더욱 성실히 감당해 나가시는
귀가 복된 우리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성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귀한 성찬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그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상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밤이나 낮이나 라고 하는 찬양하기 원하는데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달린 놋뱀 바라보고 구원 얻었던 것처럼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우리 일상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겠네. 때로 그 인생길 걸어가면서 인생의 길이 길어져서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여 넘어질 때도 있으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성찬 제정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잡히시던 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에 새겨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성찬의 예전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귀한 성찬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일상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맡겨주신 귀한 일상의 자리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분명을 할 텐데요. 떡을 받으신 분들은 바로 드시지 마시고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전체 분병이 끝나면 공동체 함께 주님의 몸을 대하는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층에 계신 분들 내려오시면은 성찬 분병 분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오셔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병이 치유되고 낫고 회복되고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케 되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이 시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떡 받으신 분들은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잠깐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오실도 가셨나요? 잠오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 함께 주님의 몸을 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잔을 받으시면 잠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묵상하시며 기다리시다가 공동체 전체 분잔이 끝나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피를 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을 통해 부어주신 은혜 간직하시면서 성찬 전에 불렀던 찬양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시면서 다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성찬을 통해 부어주신 은혜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길어져서 우리 영혼이 짧아지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덮고 계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일상의 은혜 따라서 맡겨주신 귀한 삶의 자리를 더욱 신실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인생의 길이 길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짧아질 때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를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함으로 일상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맡겨주신 귀한 삶의 자리를 더욱 신실히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거룩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